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간증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다산다산교회 유초등부 교육자로 선교해 주고 계시는 서청평 전사님께서 자연을 통해 만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 벌써 나오셨군요. 우리 전사님 우리 귀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저는 왜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떨림으로 준비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보다 간증을 준비할 때 더 떨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증을 준비하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함께 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자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산을 좋아하셔서 2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산속 깊은 곳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직접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아버지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저와 저희 형제들은 자연과 가까이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내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산속의 집은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집 주변 사면이 모든 푸른 나무로 우거져 있습니다. 사계절 동물과 곤충과 새들이 이 숲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하늘을 보면 매가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날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가끔 기러기떼가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장기, 까투리, 꺼벙이, 꿩가족이 놀러 다니는 것도 자주 보입니다. 집 왼쪽 아래에는 개울이 졸졸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는 버들치, 가재 같은 민물 생물들이 살고 있고 집 주변에는 4개 연못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붕어, 다슬기, 미꾸라지, 올챙이, 물방개 등이 함께 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정면으로 보면 저 멀리 바다도 보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며 저 바다에서 떠오르는 신선한 아침 태양을 매일 보고요. 저녁이 되면 노을로 붉게 물든 하늘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 길로 조금 가다 보면 시원한 폭포도 보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자연 속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 동쪽을 향해 있는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면 잠에서 깨게 되는데 문을 열면 새하얀 안개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나가보면 온 세상이 온통 하얀 안개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입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강한 햇빛에 의해서 안개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안개 사이로 보이는 나뭇잎에 송글송글 매달려 있는 물방울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곧 안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면 숲이 물방울 때문에 반사되는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연은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봐도 매일 아침마다 똑같이 감격하고 똑같이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비 온 후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옷이 비에 젖어서 좀 짜증도 났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2시간 동안 오르막을 오르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 사이로 새하얀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 햇빛이 저를 비추는 순간 짜증이 확 날아갔습니다. 홀로 산을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고요했음에도 제 귀에는 온 세상이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햇빛이 나무를 비추는데 나무에 맺힌 그 물이 온 세상을 반사시키는데 제 귀에는 큰 함성처럼 들려졌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경험에 저는 우두커니 서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저절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찬양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리고 지금은 황사 때문에 공기가 많이 탁해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기가 굉장히 맑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별 하나하나가 매우 잘 보였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가로등도 없고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숲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빛이 보입니다. 나무 사이로 별들이 고개를 내밀어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금음달이 되어 달이 어두우면 별들이 훨씬 잘 보이거든요. 윤동주는 별 하나하나의 추억을 담아서 헤었지만 저는 그냥 숫자를 담아서 세워보았습니다. 물론 하다가 숲이 하늘을 가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웠는지 잊어버려서 금방 포기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어두운 밤 하늘 별빛을 보면서 길을 걷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 눈동자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홀로 어두운 밤에 걷고 있더라도 저 별빛과 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딱 그때가 되면 저절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밤마다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인데 그 곡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와, 어둠 가운데 별들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겨울 꽁꽁한 얼음 위에서 형제들과 놀면서, 봄이 되면 우미 돋고 순식간에 생명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는 모습을 보면서, 여름이 되면 바다에서 수영하고 폭포의 물을 맞으면서, 조개를 구워 먹고 들리는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게다가 자연에서 계절마다 주는 간식인 진달래꽃, 버치, 딸기, 오디, 밤, 얼음, 다래 등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가을이 되면 1년 동안 수고한 곡식들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염소, 벌, 강아지, 동물들을 키우면서 그 동물들과 함께하면서 그것도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셨구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자주 자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격을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울게 되잖아요. 맞아요. 집 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자연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저희는 함께 책을 내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산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에게서 자연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지금도 고향에 가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었던 장소를 둘러보고 그 감격의 흔적을 되짚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목사님께서 아까 읽으셨던 구절이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저는 오염되고 죄로 물들어 저주받은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작은 흔적으로 인해 감격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주변을 둘러보면 다 하나님의 흔적들이잖아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절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연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천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보면 그냥 감격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즐거울까요?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의 생활은, 그리고 자연은 저에게 좋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연이 좋았지만 동시에 언제나 도망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연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전 농사가 싫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거든요.
정말 싫었습니다. 저희 집은 고3이라도 농사에서 제외될 수가 없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와서 밤 8시 또는 9시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름이 되어 방학이 되면 새벽 일찍부터 저녁까지 뜨거운 해 아래서 일을 해야만 했고, 겨울 방학 때는 꽁꽁한 손에 호호 입김을 불면서 버섯심을 나무를 산에서 베어다 옮겨야 했고, 1년 농사를 지을 땅에다 거름으로 삼을 낙엽을 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긁어 모아야 했습니다. 두릅, 가시오가피, 버섯, 상추, 감자, 고구마, 수박, 참외, 옥수수, 앵두, 자두, 배. 제가 말한 것은 반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농사를 지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농사, 다양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땀 흘리며 고생해야 하는 거야? 아담이 그런 잘못을 안 했으면 하면서 불평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집에서, 농사에서, 자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냐면요, 동생들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생들이 물어요. 형, 몇 년 남았어? 3년 남았어. 저희들은 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년 이후면 이제 대학교를 가게 돼서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졸업하면 최대한 먼 지역으로 대학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다시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매년 농사가 끝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곡식이 열매 맺은 모습을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다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라며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땀을 흘렸다고, 그래도 수고했다고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식물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저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요.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횟수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었어요. 저 식물들이 혹시 나의 원망을 듣는 것은 아닐까? 내 불평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집으로 그냥 보내셨어요. 그럴 바에야, 원망하면서 일을 할 바에야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요.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매년 가을 수확할 때마다 곡식과 같이 제 삶 동안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 배고픔이 싫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먹을 것으로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9명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면 바로 전투 시작입니다. 욕심쟁이 형제 반대편에서 동생들을 이끌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먹을 것으로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서 저를 배신하였습니다. 사회의 쓴맛을 그때부터 배운 것입니다. 어쨌든 형제가 많다 보니 먹을 것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생일. 하지만 저희는 매월 파티를 할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코 케이크를 사놓고 11명이 모여서 함께 서로 축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딱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일 축하를 해본 적이 없어요. 1년에 쌀이 약 18가마에서 19가마가 필요했는데 사실 대부분이 여름, 가을에 먹은 것입니다. 겨울부터 봄까지는 채소를 팔 수가 없어서 돈을 아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줄여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반찬은 자연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봄에는 쑥, 냉이, 두릅, 죽순 등을 먹었고, 여름에는 밭에서 전구지, 상추, 오이, 고추 등을 따와서 먹었습니다. 흰쌀이 비싸다 보니까 항상 보리쌀을 반 정도 섞어서 먹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돈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면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감자나 고구마로 자주 식사를 하였습니다. 하루 보통 2끼를 먹었는데 눈이 와서 식량 수급이 완전히 막히면 하루에 1끼를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으면 어머님께서 시장에 가서
두부 만들고 남은 비지찌꺼기를 가지고 와서 시래기와 함께 자주 끓여 먹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어릴 때 부모님이 시장에 가시고 나면 반나절 돌아오시지 않거든요.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저희는 자주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풀이 먹을 만하고 어떤 풀이 배가 아픈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토끼 풀은 먹어도 되는데 뱀풀이라고 불리는 쇠뜨기는 먹지 마세요. 배가 아픕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가 산속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20년간의 산속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에 간 것입니다. 대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학식으로 1,800원짜리 볶음밥을 사주더라고요. 볶음밥을 앞에 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선배는 제가 울자 매우 당황하면서 왜 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이렇게 햄이 들어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데 동생들은, 부모님은 이런 음식을 못 드시고 계세요. 저만 이런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고요. 그 말을 들은 선배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알았습니다. 배고프긴 하지만 참 건강식을 많이 먹었구나. 봄이 되면 몸에 좋다는 나물들을 다 먹었잖아요. 여름에 되면 식사 때마다 먹고 싶은 채소들을 골라서 바로 옆에서 싱싱한 채소로 뜯어 먹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래기 비지국도 그렇게 몸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보리를 섞은 밥이라니 건강식이잖아요. 이거 진짜 도시에서는 돈 주고 사 먹는데 집에서 항상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돈 주고 건강을 위해서 풀 뜯어먹고 생식 체험을 한다는데 저희는 공짜로 풀을 뜯어먹으면서 생식 체험을 이미 다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배고프다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다 먹여주셨다는 것을 요즘에도 명절마다 동생들과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둠도 싫었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해가 빨리 지잖아요. 가뜩이나 저희 집은 산 중턱에 있어서 서쪽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막혀 조금 더 일찍 해가 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학교 마치고 어둑어둑한 세상을 보면 집에 가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40분 동안 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이제 2시간을 또다시 걸어야 되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면 이미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가는 산에는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나무가 우거져서 숲이 우거질 때조차 하늘조차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길 옆에는 누군가의 무덤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만 부엉부엉하고 들립니다. 비가 오고 안개라도 끼는 날은 더 무섭습니다. 찰박찰박. 제가 물에 젖은 땅을 밟는 소리만 들리고 세상은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그때 무덤가에 이름 모를 동물이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라도 내면 정말 공포체험이 따로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집은 산 위에 있는가.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 시간에 공포 영화인 주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온을 보고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더 빨리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오르막을 걸으면서 헉헉대며 올라가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낮을 창조한 하나님이 밤도 창조하셨다. 제가 이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자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구나.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한계를 제가 정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에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게 됐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렇게 저는 자연히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아 태풍과 가뭄과 배고픔과 추위와 같은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지난 후에, 그 어려움이 지난 후에 자연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희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너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열매를 맺을 거야, 넌 이제 수고해야 돼, 이런 말씀으로만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떤 말씀으로 들리냐면, 비록 죄로 인해 땀 흘리고 수고하겠지만 결국은 그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열매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야 될 자연. 저희 집은 동물도 정말 많이 길렀습니다. 동물들마다 먹이를 주고 지킬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염소 담당, 양봉 담당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염소와 관련된 사건 하나입니다. 흑염소를 약 30마리 정도 길렀거든요. 항상 낮이 되면 염소 울타리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염소는 나와서 이산저산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면 제가 산을 향해서 담비야! 담비야! 라고 외치면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이산저산 반사되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염소가 매! 하면서 대답하거든요. 신기하죠?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 먹이를 먹도록 풀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먹을 풀들이 다 말라서 먹을 풀들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부모님이 시장에서 배추를 팔고 남은 겉잎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먹였습니다. 염소가 배추잎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그작 씹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부모님이 시장에서 가져온 배추 겉잎을 염소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 멀쩡하게 뛰어다니던 염소 한 마리가 다음 날 아침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저희 가족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염소 어제는 괜찮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논의해 본 결과 염소가 배추잎을 먹고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배추잎에 있었던 농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채소에다 농약을 뿌리셨거든요. 그런데 농약으로 인해 염소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생명을 죽이는 농약을 사람이 먹는 채소에 다시 쓰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농약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채소에는 벌레가 생기게 되었고 과일과 채소는 팔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때쯤 저희 집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파산 위기에도 놓였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결심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농약 대신에 수년간 연구하시면서 친자연적으로 채소에는 유익이 되지만 벌레를 쫓아내는 미생물 발효액을 개발하셨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먼저 그 약은 팔거나 먹기 어려운 채소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친자연적인 것이었고 또한 채소가 발효되어 양분이 되어 잎과 열매를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때 뿌리면 다음 날 아침 전날과 다른 것이 확연히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벌레가 견디기에는 힘든 독한 성분을 띠게 되어서 벌레는 사라졌습니다. 염소 사건 그리고 부모님의 결단과 그 결과를 보면서 자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농사 방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도 토질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농사가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연 또 질서를 회복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열매가 맺고 벌레가 쫓겨난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농부가 자연의 질서를 회복시킴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듯 저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며 그 일에 참여해야 됨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연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감탄하고 찬양하며 자랐고, 힘들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저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연의 질서를 회복시켰을 때 놀라울 만큼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며 감사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 자연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